네,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좀 하게 될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소중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거나 날마다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새 기도 참 못하고 산다. 내가 기도해 본 지가 언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도생활이라고 봐도 됩니다. 서로 이꼴 관계인데, 기도가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내용을 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늠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간절하게 뭔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절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만 기도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다.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자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제목이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얘기했죠? 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박하거나 내가 기도가 필요하거나 내가 기도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내용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요, 내가 간절함이 없어도, 뭔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어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이, 어떤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초대교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도 항상 잊지 않고 반복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게 결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간절하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늘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좀 알고 나면 기도 생활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재미있고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뭔가 숙제하듯이 꼭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답답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즐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즉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떤 형식이 있고 뭐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도 공부를 하고 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익혀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어떻게 감사가 되냐면 성령님 나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교회 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좀 종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구체적이고. 그래서 성령님께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한 6가지를 뽑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한동안 기도를 안 했으니까 좀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어색함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편안하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바쁠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항상 내가 정신없이 분주할 때도 잠깐 하던 일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 생활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시는 마치 로봇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내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냐면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볼 때도 살면서 모든 지혜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나 관찰이 되거나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이게 굳이 지혜나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을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무슨 어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시작이 안 돼요. 첫 발짝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바울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하나님께. 두 번째가 마음의 눈을 밝히고.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뭡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지혜인가요? 아니면 지식인가요? 아니면 무슨 감정인가요? 도대체 마음은 뭐죠?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정하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주신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동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동물들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감정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감정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감정 있고 사랑하고, 동물도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동물이나 인간이나 거의 99%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게 눈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사는 거죠. 마음의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입에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와서 배가 부르면 행복하고, 그러면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뜨고 싶다고 뜨고, 감고 싶다고 감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마음의 눈은 이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단순히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정말 피폐해서 너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또는 악마처럼, 사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떴을 때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다고, 어떤 마음이 착하다고, 아니면 무슨 이런 어떤 성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심어주신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존재예요.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존재와 부르심 받지 못한 존재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르심에 따른 왜 부르셨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부르신 분은 어떤 것을 내게 기대하실까?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돼요. 그 뒤는 나중에 문제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선에 따라서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부르신 분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분이 내게 맡기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배불러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님께 부르심의 소망을 늘 놓지 않고 깨닫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이웃이, 내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시시콜콜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어떤 결론이 났고, 다 알아야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고요. 내 이웃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신 소망을 깨닫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잖아요. 이 성도라는 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존재들인데, 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한 존재,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업의 영광이 뭐죠? 기업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이 뭐죠? 무엇을 이루고 기업처럼 무엇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만들거나 아니면 성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 즉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공부해서 아니면 어디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서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소한 일들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기업의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큰 기쁨이 되고 내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잊지 않고 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사업이 잘 됐다, 아니면 무슨 건강이 회복됐다, 뭔가 잘 되었다, 어려운 일이 풀렸다, 이럴 때 풍성함을 느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입니다. 휴머니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면요,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내가 뭘 채웠을 때 풍성한 게 아니고 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될 때, 여전히 단단할 때, 여전히 이게 선한 선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을 때 풍성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닙니다. 저희 집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어떤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어떤 풍성하게 어떤 물질적인 누리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의 풍성함, 이것을 항상 무엇 때문에 우리가 풍성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풍성한데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믿음의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베푸셔요. 사랑뿐만 아니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어떤 사랑으로 이만큼 우리가 또 성장했고 성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더 많이 가진 아니면 풍성한 자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구제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흔히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게 도와주지 않잖아요. 보통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받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의 그 크기, 도움을 주시는 분의 규모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요구했을 때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의 한 10%만 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벼락 맞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자기가 쓸 돈을 조금 아껴서 나눠준다.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얘기는 늘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지금 누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의 후원자가 되어 있다 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고생 끝, 내가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으리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 권력 아니면 돈, 뭐 이런 인간적인 것, 이 소소한 것에도 이렇게 크게 우리가 감동받는데,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실 것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걸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6가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기도할 때 이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크심 고백하냐면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죠? 세상의 모든 것들, 시간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세상을 돌리고 계시다.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제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전능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과 생명.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절대로 인간이 창조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그 개념 자체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함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 없어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영혼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생명이에요.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해요.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원에 우리가 편승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인간이 누려보지 못한 영원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은 죽잖아요. 모든 죽은 생명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죽은 게 사는 것이 없잖아요. 사는 게 다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죽은 생명을 다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신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소소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그 힘, 그것이 크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하여,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지극히 크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고유한 크심,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하는 것과 모르고 입으로만 그냥 외우듯이 고백하는 것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역사하심, 그 위대하심에 알고 나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위대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그대로 주셨냐면 성자 하나님께 그대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님 안에 접목됩니다. 그래서 마치 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영원한 세상, 심판의 이후에 올 그 내세, 우리가 죽음 뒤에 가게 된 그곳, 또는 우리가 심판 이후에 있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에서도 가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된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삼위일체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풍성함,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부족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탕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거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도장 찍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별개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아무 의미가 없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분의 어떤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통치,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예수님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시죠? 예, 세상의 통치는 군대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힘을 통해서 이루는 통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한 통치라면 예수님의 통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희생하는 그런 통치, 세상에 없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의 통치는 범위가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범위가 없어요. 예전 성도들부터 앞으로 태어날 먼 훗날의 성도들까지 모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어떤 창세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은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뛰어난 이름이 아니고 오는 세상,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위대하다, 높다, 뭐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좀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따라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은총교회,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건 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고, 교회는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고백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위에 그 위에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는 뭐죠?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세상에 정말 세상의 모든 하나님 창조물 위에 위대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예수님이 인간과 구별되지 않으세요. 인간과 동떨어져서 하늘 위에 저 높은 곳에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 위에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의 본질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은 딱 정해놓고,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청해놓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또, 바쁘거나 힘들거나 또 다른 일이 있거나 하면 또 놓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신없이 어떤, 몰입돼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주냐면, 내가 성령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도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그건 이제 정해놓고 급할 때 아니면 수시로 하시고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섭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왔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또 함께 해달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방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통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참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